욥기 17장. 이제 내 기운도 없어졌고 내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직 무덤으로 들어갈 날만 남았구나. 나를 비웃는 자들만 내 곁에 있으니 내가 두 눈을 치켜뜨고 나를 분통 터지게 하는 그들을 지켜보아야 할 뿐이로구나. 오 하나님, 이제는 주께서 나서서 이 몸을 보증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셔서 진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또한 그들의 입술을 막아 나를 향해 우쭐대지 못하게 하소서. 이보게들, 옛말에도 있기를 뇌물을 받고 친구를 해롭게 하는 자는 그 자식들의 눈이 멀게 된다 하였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옛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면서 내게 달려들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러니 내 눈은 슬픔 때문에 침침해져만 가고 내 몸의 팔다리들은 그림자처럼 앙상해졌구나. 이런 내 처참한 꼴을 보고 정직하다고 하는 자들은 크게 놀라고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은 부들부들 떨며 나를 불경스럽다고 마구 비난하는구나. 하지만 정말 의로운 자라면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걸어야 하고 정말 깨끗한 자들이라면 그들의 손이 점점 더 강해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지만 자네들은 모두 제발 마음을 돌이켜주게나. 나는 자네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고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도 잃어버렸네. 내 마음속의 생각과 계획도 다 없어지고 말았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밤은 낮으로 바뀌게 마련이고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 하지. 하지만 지금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어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일세.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그저 눕고 싶은 마음뿐이네. 무덤에 내려가면 나는 무덤을 향해 내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고 내 시체를 파먹는 구더기를 향해 내 어머니 또는 내 누이라고 부를 것이네. 그러니 내 소망이 어디에 남아있겠는가? 누가 나에게서 한 줄기 소망인들 찾아낼 수 있겠는가? 내가 죽어 죽음의 문을 열고 무덤 속으로 내려가면 내 소망도 나와 함께 영영 흙 속에 파묻히고 말 것이네. 18장. 욥의 말이 끝나자 수앗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말했다. 도대체 자네는 언제까지 그렇게 입을 놀릴 참인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발 정신 차리고 분별을 좀 하게. 그래야 우리가 자네에게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자네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 같다고 생각하는가? 자네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가? 화가 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자네가 그런다고 해서 땅이 황무지가 되겠으며 바위가 끄떡이라도 할성 싶은가? 못된 짓 하는 악인의 빛은 결국 꺼질 것이고 그 불꽃은 이내 사그라질 것이네. 그런 사람의 집 안에서는 빛도 어두워지고 등불도 결국 꺼지고야 말 것세. 그의 힘찬 발걸음도 얼마 가지 못해 쇠약해져서 비틀거릴 것이고 또 자신이 짜낸 꾀에 자기 스스로가 걸려들게 될 것세.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되고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 스스로 빠져들게 될 것세. 결국 그의 발꿈치는 덫에 걸리고 그의 몸은 올가미에 단단히 얽히고 말겠지. 그를 잡으려고 땅 위 어딘가에 올가미가 숨겨져 있을 것이고 길 어딘가에 덫이 놓여 있을 것세. 사방에서 공포가 그를 덮치고 또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닐 것이므로 그는 언제나 쫓기듯 허둥지둥할 걸세. 그래서 악인은 굶주림에 시달려 기력이 쇠약해질 것이므로 오직 재앙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네. 그의 살갗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마침내 죽음의 사자가 그의 팔다리를 집어삼킬 걸세. 의지하며 살던 자기 집에서도 쫓겨나 공포의 대왕 앞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네. 그러면 낯선 자들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사는 집에는 유황이 뿌려질 걸세. 아래에서는 그의 삶의 뿌리가 메말라가고 위에서는 가지가 시들어갈 거네.
그러면 그를 기억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 없을 것이니 땅 위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을 것세. 그는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추방당하게 될 걸세. 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자식이나 후손도 볼 수 없을 것이고 그의 집안에는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걸세. 그렇게 되면 동쪽에 살든 서쪽에 살든 그의 종마류관에 전해 듣는 자마다 모두가 크게 놀라고 겁에 질려 새파랗게 될 걸세.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 같은 일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은 틀림없이 이렇게 되고 말 걸세. 19장. 빌닷의 말이 끝나자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내 영혼을 괴롭힐 참인가? 언제까지 그렇게 아픈 말로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셈인가? 자네들은 10번이나 나를 비난했네. 자네들은 나를 그렇게 의심하고 비난하며 몰아쳐 놓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군. 내가 정말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허물일 뿐일세. 자네들이 나보다도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할지라도 나를 거꾸러뜨려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물로 나를 내리덮쳐 에워싸신 것이라네. 보라,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하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내가 아무리 살려달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공정한 처분을 기대할 수 없네. 그분께서 몸소 내 앞길을 막으시니 내가 어찌 한치인들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친히 내 길에 어둠을 깔아놓으시니 내가 어찌 한 발인들 앞으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내 영예를 발가벗기시고 내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버리셨다네. 그분께서 사방에서 나를 마구 치시니 이 몸이 쓰러질 수밖에 더 있겠는가. 나무가 뿌리째 뽑히듯 내 소망도 송두리째 뽑히고 말았다네. 그분께서 나에게 분노를 바라시고 나를 마치 원수처럼 대하셨네. 그분의 군대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내 집의 사방 주위에 진을 쳐 포위하셨네. 이보게들,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들도 내게서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나와 가까웠던 주변 사람들도 내게서 다들 등을 돌리게 하셨네. 그렇게 내 친척들도 다 떠나버렸고 내 친구들도 나를 까맣게 잊어버렸네. 내 집에 살던 사람들과 내 집의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처럼 여겨서 마치 생판 모르는 이방인 대하듯 한다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으니 도리어 내가 내 입으로 종에게 애걸하는 셈이 되어버렸네. 그뿐만이 아니네. 내 아내는 심지어 내가 숨쉬는 것조차 마음에 거슬리는 모양이고 내 형제들도 이런 내 몰골이 아주 역겨운 모양이야. 어린 것들조차도 나를 멸시하고 내가 나타나면 나를 조롱하기 일쑤라네. 내가 내 속을 털어놓던 내 가까운 친구들도 이제는 나를 꺼려하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나에게서 등을 돌린다네. 내 몰골을 보게나. 나는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네. 이보게 친구들, 그러니 자네들만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게나. 나를 더 이상 구박하지 말고 제발 불쌍히 여겨주게나. 하나님께 사정없이 두들겨 맞은 이 몸이 불쌍하지도 않은가. 그런데 어찌하여 자네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듯 나를 이토록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가.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충분치 않다는 것인가. 누군가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해 준다면 좋으련만. 내 말이 종이 두루마리에 기록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철필로 나판 위에 새겨지거나 바위 위에 영원히 새겨질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러나 나는 확신하고 있다네.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나의 구원자는 정녕 살아계시고 언젠가 그분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뚝 서시리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네. 내가 죽어 내 육체, 내 살가죽이 다 썩은 뒤에라도 이 몸은 결국 하나님을 뵙게 될 걸세. 장차 내가 하나님을 꼭 뵐 것이네. 나의 이 두 눈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네. 그때 분명 하나님이 내게 낯설지 않을 것이네. 아, 그 열망으로 내 가슴이 타는 듯하구나. 만일 자네들이 이번 일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저 친구를 더욱 따끔하게 몰아칠까 하고 생각한다면 자네들은 스스로 심판의 칼을 두려워해야 할 것세. 분노는 결국 칼의 징벌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서야 자네들은 비로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세.